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며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우리 497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다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는새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진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얽매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가진 축복이 뭐냐?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생각이 막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사실 근심이, 걱정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노예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는 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된 치유예요. 여러분, 참된 치유입니다.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질병의 시작이요, 죽음의 시작이잖아요. 고통의 시작이요,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왜?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당연한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실제 나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앙을 만나야 재앙인 줄 알아요. 문제가 터져야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난, 부모를 떠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아이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계속 가는 그것이 사실은 뭐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거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는데 방향, 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상처를 갖고 있어. 이미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근본적인 상처를 그 안에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데 전부 다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이 강도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증폭이 되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증폭이 되죠. 근데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또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가져가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흡수된 것이 이게 뭔가 안 맞다고 느낄 때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지요. 그 상태로 자라다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자라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뭐가 복음인지를 들었는데 그 상태와 생활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온 방식, 그 살아온 습관, 그 살아온 문화, 거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제는 운명과 저주에서 나왔다. 완전히 해방됐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원죄,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을 사실은 못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가 해방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느냐?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해줄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영적 노예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 속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적 상태가 저주와 재앙이니까 삶에서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도록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당장 문제와 사건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당신 예수 만나면 된다. 나는 거기에 정인이다. 나도 흑암에, 나도 질병에, 나도 영적으로 완전 노예됐는데, 심지어 삶, 문화, 환경, 조건, 스스로 나에게도 노예가 됐는데, 내 감정에, 그렇죠? 내 감정에 노예됐는데, 노예된 줄 모르고 살아와서 사실 나도 완전 저주와 재앙에 빠졌는데,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이 간단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고요. 그렇죠. 이 간단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조금만 문제만 터지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형편에 빠져버리면, 조금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상하게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이상하게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셨고, 그렇죠? 아담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 불신자 상태로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할 발판을, 모델을 삼으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안 믿어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안 믿어요. 여전히 나를 딱 잡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여전히 내 흘러가는 생각대로 가요. 멈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이렇게 볼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심지어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에서 한 번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유해진 건 있어도요, 그 상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해방된 적이 없는. 이게 가장 슬픈 얘기인데 슬프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슬픈데, 내 아버지, 영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완전 거지로 살다가 이제는 최고의 능력과 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각하지 않고 별 쓸데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감정 싸움하고,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거기는 굉장히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는 희한하게 무디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갈등하라.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40일 집중입니다. 그래서 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 절대 불가능의 상태, 나는 내 힘으로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내 노력으로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가 완전히 축복이 되어버리는, 상처 속에 묶여서 한 번도 내 정서적 나이가 자라지 못한, 한 번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자라지 못한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내 영이 기뻐, 마음속에서 참된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였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될 만큼. 그러면 치유됩니다. 당연히 치유됩니다. 치유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솔직히 우리는 나를 바꾸어 괜찮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원래 상태 회복이단 말이에요. 원래 상태 회복. 상처와 저주와 재앙 운명에서 나와버리니까 진짜로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돼 버린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넣어두시고, 그래서 굳이 내가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고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별 가치 없어요. 그거. 거기에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내가 신경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삭 보세요. 자기에게 자기가 판 우물 계속 힘으로 빼앗잖아요.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파면 돼. 그런데 뭡니까? 그 나라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그냥 뭐 좀 한 2m, 3m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10m 이상 내려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걸어 내려가가지고 물 팔게, 왜 물이 없는 동네잖아. 파면 기름 나오는 동네니까. 그거를요, 또 팝니다. 또 뺐습니다. 또 팝니다. 우리는 이거 한두 번 하면 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꼭 당해야 됩니까? 왜 반복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원망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이삭은 또 팝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 한번 해보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뭘 줍니까? 셈의 권한을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축복받았냐? 이삭이 받은 셈의 권한을 찾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 습관되어진 뭐죠?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그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못 느낄 만큼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나도 모르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게 뭡니까? 실제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먼저 정복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과 환경을 정복하겠어요? 그걸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과 세상을 정복하겠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한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까요? 이미 받은 축복이 완전한데 말이지. 이미 응답받은 게 완전한데.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 없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누릴 만큼, 그 복음이 누려질 만큼, 여러분 그 복음이 누려지면 세상에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 터졌는데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래 후려치고 저래 후려쳐도 끄떡없이 늘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자기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달라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집중,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 내 마음에, 내 삶에 단단한 확실한 큰 확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집중.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40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의 배경,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느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내 인생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돼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계속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지어져,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니까,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수 없으니까, 사실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이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버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치유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회복 안 되냐? 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오해되고 착각되고 각인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많은 상처 속에 머물러 가지고 메시지는 들었는데 그 상처 위에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이래가지고요 복음이 뭔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 주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번 40일 집중은 나를 완전히 치유하는 내 모든 과거,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을 때 끝납니다. 이건 절대 노력이 아니에요. 메시지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은혜로 답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 아, 내가 이 흑암의 권세, 이 운명과 이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졌구나. 하나님 나를 영세전에 구원하셨구나. 아,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그게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내 옛 자아에 따라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생각이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그게 어둠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안 보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게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놓쳤구나. 아,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 제대로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오던 옛 자아에서 나와본 적이 없구나. 조금씩 복음이니까 하나님 역사는 체험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적이 없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요 사랑 안 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현장을 두고 주님 앞에서 결단 내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 문제만 터지면 놀라고요. 나를 지키려고 자존심 벽을 탁 쌓아놓고요. 다른 건 다 허용할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다른 건 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자존심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싹 다 버린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런 바울의 실제적인 고백들이 내 삶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바꿀 수 있겠냐?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요구하는데 사실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교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마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옛 자아에 묶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존감을 다 가지고 내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묶인 자들,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잘못돼서 무식해서 아니면 뭡니까 학벌이 줄어서 아니면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길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길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길 그리스도를 전하면 끝나는 것을 여러분 그거요 말한다고 되지 않죠? 경험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태가 바뀌어야 그 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 전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진짜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늘 고민하고 자리 따지고 계산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다가 지금까지 봐오던 안진병이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지금까지 보던 안진병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본 안진병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를 발견한 안진병이다. 여러분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린 자꾸 뭘 터득하고 뭘 깨달아서 역사 일어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복음이 되지 못한 40일 집중은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 그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모든 방식을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결단의 시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참된 미션을 찾는 시간.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만 충분하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넣어두셨구나. 이거 깨닫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던 그 현장, 그 문제, 그 사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버리는 능력. 내가 은혜 받고 가서 해결해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은 동시에 그 현장에 그 흑암이 꺾이고. 이거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 받아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전도해야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못 버린 거예요. 여전히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닌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끝까지 안 보내주다가 그 장자를 친 이후에 보내줄 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전히 나는 또 내 나라고 하는 것에 가. 여러분 참된 치유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고 왜 우리가 문제 속에 나에게 갇혀서 그래요. 내 생각에 갇히고요. 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버려야 돼. 그렇게까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구나. 이 문제가 내게 은혜구나. 아, 이 사람이 내게 은혜구나. 아, 이 사건이 내게 은혜구나. 그렇죠. 그래서 편한 생각, 편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가성비 있고. 여러분 이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문화 속에 갇혀 진짜 성령님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노예로 갔을까요? 그게 절대 계획이야.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좀 편한 길 없어요? 왜 홍해를 건너야 될까요? 그 길이 가장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최고의 여정이에요.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많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끌고 가는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감사. 구원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럼 뭡니까? 떠나게 돼 있어. 떠나.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감사가. 직분을 맡았는데 감사. 그렇죠? 내가 헌금을 하는데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심지어 뭡니까? 내가 저 일터에 이상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그 직장에서 뭐예요? 감사. 이상한 상사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이게 안 되지요. 결혼하고 이 남편이 이상해. 감사. 감사가 안 나온다.
감사할 조건이냐? 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희한합니다. 나는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참된 감사가 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요. 내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데 내 안에 막혔던 것, 갇혔던 것,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고요. 그렇죠? 그거를 40일 동안 여러분 진짜 체험해라. 완전히 내 운명 팔자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집중 그냥 하지 마시고 매일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찾아내.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낸다면 여러분 반드시 근원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낸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어지기를 바라고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진짜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내 현장 또 한 민족, 한 나라, 세계를 복음하는 그 영적인 힘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감사와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를 사로잡고 진짜 내게 평안과 안식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전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 영혼을 가슴에 담고 뭡니까? 진짜 함께하는 이 비밀이 뭔지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면요. 전도하면서 화납니다. 왜?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사역하면서 왜 화가 나느냐?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성령인도 받아가며 우리가 준 최고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의 완벽한 인도. 그렇죠?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게 전부 기도 속에서 다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의 만남.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업에 또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밀을 그 영적 상태를 이번 40일을 통해서 회복해라. 방법은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편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저주와 재앙, 불신자 상태를 보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 내게 이미 임한 권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이요 내게 참된 언약의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내 새로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오는 그런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회복되어져 참된 감사와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할 만큼 하나님 각인이 바뀌고 복음이 복음되어질 만큼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 근원적인 치유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근원적인 치유가 되게 하사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이 누림이 되는 교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져 현장에 버려진 안전뱅이를 정말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병든 자들, 묶인 자들, 갇힌 자들, 영적 거지, 무능, 무지 속에 빠진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